네,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 렘넌트. 네, 아멘. 저 영어 단어 렘넌트인 거 아시죠?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 그냥 뭡니까? 우리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또 지구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다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다 창조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물질로 존재하는 모든 세상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예요. 예, 그냥 뭐 위에 있는 하늘 만드시고 밑에 있는 땅 만드시고 그게 아닙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예, 물질의 세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이요. 다음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얼마나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렇죠? 뭐 먼지 같은 존재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영적인 걸 못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누구를 제일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그러면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사람이 무엇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렘넌트 여러분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숨 쉬는 존재가 사람만 있을까요? 누구도 숨을 쉬죠? 동물. 동물도 숨을 쉬어요. 특히나 이제 육상에서 땅에서 사는 동물들,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포유류라든지 뭐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거기도 코로 숨 쉬는데 거기는 아닌 여기 해당 안 되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은 뭐죠? 이미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오셔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뭐 하지 않겠다고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에, 아니 원래 육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육신이 됨이라 그래요? 육신 중심이니까 그래요. 원래는 그러니까 육신 중심이었다는 소리예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육신 중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원래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한 사람과 함께 안 할 거야.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사람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 이후에 원래는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게 뭡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과 함께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자, 다음이요. 그런데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인데, 더 정확하게는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없는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다 보여주고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 이미 선생님들은 다 아시니까. 아시겠죠? 랩런트 여러분들이 대답 크게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미 앞에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모르셔도 되지만은 원어로 보시면은 그게 영이에요, 영. 네.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영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 성령. 자, 이게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영적 존재인 건 맞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영적 존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누구도 영적 존재일까요?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천사도. 근데 천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가서 거하시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는 어차피 영적 존재 그 자체가 육체에 거하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계시는 존재. 이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또 앞에 봤던 성경 구절 다시 보는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들어와서요? 보혜사. 근데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거는요, 그 헬라어를 그냥 음차로 번역한 거예요. 음차한 겁니다. 번역도 아니고. 그래서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이 뜻이에요. 뭐 저걸 한자로 풀어서 뭐 보호하시고 은혜 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음차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자, 앞에서 창세기 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잠깐 다시 백 해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나의 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존재였어요, 사람이. 근데 뭐 하면서 떠났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뭐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씩은 함께 계실 때가 있었어요. 잠깐씩. 근데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태?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누구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자녀 된 상태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뒤로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이제 오셔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이제 여기 14장 16절만 써놨는데 17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성령께서 사람의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28절에, 자, 2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28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사람에게 시키신 게 있어요. 그리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면서요? 복을 주시면서. 그냥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면서요. 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그냥 동물하고 같이 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열매를 먹고 뭐 채소를 먹고 하면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있어요. 다음이요. 자, 정복과 다스림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세냐? 이거는요.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 함께 계시는 거라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 했다고요? 너희에게 임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자, 그러니까 사람 보고 다스리래.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려다 보니까 방해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물러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귀신, 마귀, 흑암 권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꺾여져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정복이고 다스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주역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역으로. 그게 이미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줬다?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권세예요. 여러분 권세가 없는 사람이 정복 못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 제어할, 통제할, 조절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자, 또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으심을 받고 온 천하를 다스릴 때 뭐가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타락하면서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안 되는 상태로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데 더 이상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타락하면서 하나님 떠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형상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권능, 권세, 권능. 그래서 땅끝까지 뭐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실은 증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낼 증인으로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전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 29절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게 너희의 뭐가 될 거다? 먹을거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때는 뭐 자세히 모르셔도 되는데 고기를 안 먹었어요. 이때는. 고기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뭐 다음부터? 노아 홍수 다음부터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채소와 열매만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요, 옛날에 역사에도 보면요, 고대 로마인들 있죠? 로마 제국 아세요?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로마 아시죠? 로마인들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는 있었는데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생선은 먹었죠. 그래서 군인들이 행군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감해하면서 말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주 난감해하면서. 원래 고기를 안 먹었던 영향이 그때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요. 성경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가 맞았어요? 누이가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누이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밑에서 전부 태어나 가지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남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굉장히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그 역사에서도 그 영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렇게 안 하죠, 이제. 그게 하나님 섭리니까. 그래서 이제 질서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안 먹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먹을 거리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이요. 자, 이건 뭡니까? 단순히 너네 먹을 거 줄게가 전부가 아니에요.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이걸 다 회복하시러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게 뭘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니까. 이 모든 것,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요. 풍성한 대로 넉넉하게 모자라지 않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게 이제 먹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저 말씀 따라서 보면은 먼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육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려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면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잘했기 때문에? 자, 없는 거 안 물어본다 그랬어요. 뭘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잘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잘한 걸까?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자녀 맞아요? 맞다 그래요. 왜 하나님 자녀예요? 뭐라 그래요?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말 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롯하고 예? 이제 갈라서야 될 때 양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삼촌이고 우더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땅이 있고 좀 덜 좋은 땅이 있으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내가 좋은 땅 선택하지. 내가 어른이고 내가 윗사람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 보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 잘 모르십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무슨 말일까? 네가 먼저 땅 선택해. 우리 이제 갈라설 건데 너무 좁아서 이 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갈라서는데 네가 땅을 선택해. 있을 땅을 선택해. 그러면 롯이 당연히 뭘 선택했을까요? 좋은 땅을 선택했을까? 덜 좋은 땅을 선택했을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요 사실상 다 알면서도 그렇게 롯이 좋은 땅 선택할 줄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그렇지. 누구야? 민기야?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 왜 양보했을까? 아브라함이 심성이 너무 착해서? 왜 양보했을까? 내가 좋은 땅 안 가도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 좋은 땅 안 가도 돼. 이게 몇 번이 있습니다. 롯이 이제 좋은 땅 가서 그러면 잘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적 비밀 다 놓치고 사니까 그냥 막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려서 뭐까지 돼요?
전쟁 포로까지 돼. 그래서 누가 또 해결하러 갑니까? 안 좋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좋은 땅 살던 롯을 구하러 간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소돔 왕한테 받아야 안 받아요? 다 가져라 가거든. 아브라함이 구해왔으니까. 근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안 받아? 어,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소리 할까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나는. 그래서 사람한테 도움받을 필요 없고 좋은 조건 따라갈 필요 없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아시겠죠? 실제 선택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어?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조금 더 얘기할까요? 신학원 가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토요일에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TV 보면서 막 좋은 거 막 유튜브 볼 수도 있고 한데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교회나 예배나 신학원 없는 평일은 다를까요? 그래서 평일날 여러분 서밋 타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누구니까? 알면서 왜 대답 안 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복음을 누리면 믿음의 고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